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교만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꺼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야망과 욕망과 교만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하나님과의 천상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 사탄이 뱀으로 등장하여서 첫사람 이브를 속입니다. 이브는 그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마귀의 승리는 영원한 것처럼 여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승리는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과거에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미혹을 당하는가? 그 자신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귀에 이끌려서 거짓을 믿게 되면 진리를 거짓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거짓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은 말씀하시고 또 마귀도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인간들, 영적인 전쟁이 되었던,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전쟁이 되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들이 무엇인가, 또 자신이 기록했던 것처럼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고, 그 달려가는 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면류관이 어떠한 면류관이요, 또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림 속에서 주를 위해서 싸움에 있어서 받을 면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분명히 구원받은 즉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다 끝나는 날까지 연속적인 싸움 속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전쟁에서 또한 스스로가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요,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1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13절에서 광야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그 광야의 싸움에서 주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있어서 마귀가 실패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물론 십자가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전쟁에 또다시 임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요엘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트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언젠가는 저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한 곳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모으시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고 스가랴서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공중 권세 잡는 자와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주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전사이시며 주님이 싸우심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으시며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그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의 대장 바로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영적인 전쟁에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전쟁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세상과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과도 싸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나의 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면 싸우지 못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과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의 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 어둠의 주관자들, 이러한 것들과 전쟁을 치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적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죄는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적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요, 죄라고 하는 것과 싸움이요. 죄는 마지막까지 우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죄에서 실패했던가, 죄와 싸움에서 실패를 했던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적과 싸움에서 그 마귀에 의해서 쏘여지는 모든 무기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마귀에게 내어주고, 죄에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주고, 육신 안에 내어줬던가.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적을 알아야만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또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도 능숙해야 한다고 하는 것. 솔로몬 노래 3장 8절 말씀에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 에베소서 6장 12절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들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의 칼만이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 직접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패배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작은 전쟁에서는 승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쟁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패배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없는 것.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전쟁의 싸움에서 어떠한 무기를 활용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 르벤의 아들들과 가딘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곧 방패와 칼을 들 만한 사람과 활을 쏠 수 있는 사람과 싸움에 숙련된 사람은 44,760명으로 그들이 전쟁에 나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 방패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싸움에 숙련된 군사들. 왜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까? 숙련된 군인으로서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을 알고 그 싸움에서 능숙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맞서 싸우는 담대함.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라고 하더라. 네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적이 마귀 사탄의 세상의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수록 또 전쟁의 싸움에서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죠. 전투력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싸우는 방법도 더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고 시편 3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후퇴하게 되면 계속 후퇴하게 됩니다. 한번 물러서게 되면, 한번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계속해서 포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에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뒤로 물러나 머무르지 말라. 뒤로 물러나서 머무르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서 만나는 적, 그 적으로 인해서 다시 뒤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뒤로 물러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잠언 30장 30절 말씀 중에 짐승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강합니까?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면서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사자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자의 담대함, 사자의 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자처럼 담대하고 강하여서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자신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또 마지막까지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 죄에서 구원받았다 해서 죄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는 것.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로로 됐던 여러분의 육체들, 죄의 종로로 됐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 이 죄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 죄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한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유혹, 매 시간마다 죄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싸우심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움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전쟁 중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이 살아있으면 성령을 거스려서 죄를 범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육신의 뜻, 육신의 정욕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일과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들, 육신에 의하여서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와 육신은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고, 그 살아있다는 외침에서 내가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박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 욕정이 다 못 박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정에서 자주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주 빠져나와. 그리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정이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외침에 따라서 내 몸이 따르고 있다는 거, 내 생각이 따르고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서 거하는 것, 이미 죽은 것들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것이 다시 회생해서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고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뭐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방해가 될 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자들입니다. 테마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면 모든 형체가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벗어날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고 그것들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 자기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요, 또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요, 종교인들이 여러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반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반대자들의 조롱에 대해서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믿는 가운데에서 행한다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난함 속에서는 자신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비난하는 거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면 스스로 올무에 걸려 들어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빌립보서에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요 너희에게는 그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비방했고 모독했고 멸시했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겼죠. 여러분들은 반대자들과 전쟁, 그 반대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아직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덫에 걸린다 이겁니다. 그들의 비방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비방과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모독과 멸시와 조롱을 함께 받으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셨던가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던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교리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성경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십니까? 반대하는 자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여러분이 배우신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고 굳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이 믿는 거, 여러분의 교리적인 것이나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오히려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자들 가운데에서 반대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바 되어진 모든 것들에 트집을 잡게 될 겁니다. 주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일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나온가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반대자들과의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있다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나는 오늘날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죠. 과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마귀가 뭘 기뻐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야?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장사지에 맡으셨다가 죽은 자들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이기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것이 더 복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권사들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33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전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가서 보십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성경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 아닌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능력 부어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승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